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민절에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원인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빛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 속죄의 은총을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드벤투스,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루 24시간에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자세. 신랑이 언젠가는 꼭 올 터인데 상황은 변할지라도 그 시간은 누구도 모를지라도 온다고 하는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졸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분이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는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사도는 얘기합니다. 신랑이 오신다 소식을 듣고 일어나시오.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날 우리 못 자랍니다. 그 사람 착하고 선하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법대로 산다는 것은 굳이 남에게 타인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타인의 권리, 타인의 신체 뭐 그런 것 빼앗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법대로 산다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법을 다 지킴으로써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지만 민법이건 상법이건 형법이건 무엇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법조문은 찾기 힘듭니다. 무엇을 하면 이러이러한 형에 처한다. 제한 규정 어느 정도 이상을 축적하지 못한다, 빼앗지 못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한다, 제한하는 금지 규정, 그것을 그 제한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벌칙 조항, 형량, 그런 것들이 법조문에는 가득합니다. 그것도 범죄가 늘어나니까 자꾸 세분화되고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법조문에 걸려서 형벌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 법의 처벌을 받은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법기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조문을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합니다. 안 걸립니다. 지키고 안 걸리되 그 모든 법들을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악용하는 거죠.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과정에 있어서조차 나쁜 짓을 한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 처벌할 근거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많이 배운다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곧잘 그런 일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의 삶의 근본 질서, 첫 번째 윤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마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서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법이 삶을 의롭게 또 사회적으로 평화롭게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틀이어야 하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단순했던 계명이 수백 가지로 늘어납니다. 10계명이면 조카가도 남았던 사회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600개가 넘는 세부 조항,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율법학자가, 법학자가 묻습니다. 이 모든 것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두 줄로 요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시험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한두 줄로 요약하시오,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을 모두 묶으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뜻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럴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의 총체적 집합,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 몸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세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다 요약한 것이 사랑이라면 법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법에 걸려 형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의 속마음이 이기와 탐욕과 아주 냉혹함으로 꽉 차 있을지라도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 대부분 금지 명령, 뭐하지 말라, 어겼을 경우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규정할 뿐이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상위법이 도덕법입니다. 조문으로 굳이 안 적어놓으면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도리, 그게 훨씬 위법입니다. 어머니법입니다. 모법입니다. 모든 상법도 형법도 헌법 정신에 준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계명이 있고 규율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상법, 인간의 양심입니다. 전통과 도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승화시킬 쪽으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취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한번 잠시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해라가 많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세상을 섬기지 말라. 모든 것들이 다 말라의 규정으로 하지 말라. 부정적 명령입니다. 제1조 1항, 1항,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단지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 두 가지 윤리 외에는 다 하지 말랍니다. 이미 수천 년부터 사람들은 하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법과 부모공경법, 최소한 이것만 지켜도 나머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십계명법에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조문을 세부적으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법으로 규정할 수,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도, 아주 냉혹한 사랑도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죠. 사회적으로 꼴상사나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문자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충돌과 모순이 생기네요. 최고의 윤리가,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조문으로 알고 있는 법,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실전법 사이에 모순이,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다 지키는 것, 성실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조문 지키는 것만으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 깨뜨려질지 모르기에 매사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경계하지 않습니까? 함께 살기보다는 각자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서로를 살피십시오. 대려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모든 율법은, 그 정신은, 그 목표는, 그 과정과 방향은 사랑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라. 다른 길이 보일지라도 그 길 걸으면 실족하니까 이 길 걸으라. 사랑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가라. 모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바울은 사랑의 빚을 얘기합니다. 참 그것은 갚기 더 어려운 빚 같아요. 그리고 갚기 어려울 정도는 참 승낙 못할 빚인데 안 갚아도 그만입니다. 채권자가 빚 독촉하지 않습니다. 빚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는 사랑하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있어. 진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 처벌할 수는 없고 지상의 법에도 하늘나라 법에도 없다. 때로는 실정법을 어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를 자꾸 키우는, 평화를 자꾸 가로막는, 사랑을 제한하는 이 실적도 넘겠다. 사랑은 실적도마저도 품을 뿐 아니라 너무 큽니다. 더 큰 겁니다. 사랑은 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명의 주목주목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죠. 사회가 그래야 안정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내 몸 보신 나의 안녕? 교회의 성장과 발전?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질서가, 삶의 모습, 사랑으로 가득 찼기를 바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법의 정신과 취지를 그렇게 우리 이해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모든 계명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율법은 잘 지키면서, 종교법은 잘 지키면서도 사회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면서도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법 지식에 있어서는, 기술에 있어서는 최고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해치는 사람일 수 있다. 법의 최종 목적이 찔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펼쳐놓기만 해도 모을 줄 모르는, 완성을 모르는, 그래서 자기 욕망만 가득히 늘어놓는 종교적 행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여십니다. 첫 번째 초를 켭니다. 오실 분을 기다립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초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전통의 해석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희망과 믿음과 사랑, 평화, 그런 이름들이 저 초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든 정의에도, 평화에도, 진실에도, 기다림에도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그 모든 기다림의 수고는 나눔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나만의 평화, 나만의 정의, 나만의 진실, 내 야망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권고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신랑이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일어나셔서 당신의 매무새를 한번 보십시오. 거울 보십시오. 머리도 얼굴도 세수도 하고 단장도 하되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살피십시오.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하의 13절 구체적인 우리가 다듬어야 할 것, 매무새를 고쳐야 할 것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당당하게 행합시다. 작자에 이르러서 이제 일할 목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파자마 벗고 외출복 입을 때, 평상복 입을 때 내가 왜 이 옷을 입는지 잠잘 때 하면 다른 각오로 거울 앞에 살아가죠.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한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관심없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 돌아보는 일,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더니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더니 그런 거울보기 거울보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개인적인
술 취함과 연애, 방탕, 음행, 우리 이 지경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혹시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떠받들지 않습니까? 음행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 방탕입니다. 나눠주보다는 더 많이 가지는 걸 좋아하십니까? 나만의 연맥입니다. 잔치상에 가득한 음식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인자가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갈 터인데 너의 세상 연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림 기간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이유가 있죠. 하이랜드 교회에서 아드벤트 바자 성탄절 마켓이 열립니다. 시기적으로도 세상은 주 50을 기다리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달력과 교회들에게 물려서 좋은 것으로 안내하는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드벤트 바자 크리스마스 마켓 오늘 예배 후에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 채우겠다는 상업적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것이고 우리도 주지만 더 주는 사람도 있다고 이웃을 살피는 기회가 있는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가능성을 실어보는 시작입니다. 막 되어 매그리 갈 때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실어보는 것이다.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밟혀서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아드벤트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곳에 우리 또한 가 있읍시다. 교회 사무실에 혹은 저희 집에 수도 없이 많은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이때쯤이면 이웃도 잡고 알리는 많은 편지들입니다. 세상도 그러하잖아요. 모든 법의 완성이 종착이 사람임을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작은 손 펼쳐서 큰 걸음 아니잖아요. 몇 발자국 뛰지 못할지라도 우리 걷는 걸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나의 도움을 받는 나의 나눔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나 또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대림의 주를 밝히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등잔과 기록을 함께 준비한 복된 편안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이 있어야 우리의 어둠의 행실도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은 것 많고 꼭 드러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기준점이 나의 이기와 영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내 어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오니 내 어둠의 자리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행실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빛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안내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주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도 넘습니다. 지난 인생들, 시간들, 행한 모든 것들 돌아보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이 감사가 비롯되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권고함 때문에 식지 아니하도록 더 뜨겁게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사랑의 등불을 더 밝혀주시고 몸소 기름이 되어서 당신을 다 태우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오니 주님 기다리는 그대의 시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도 내모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 우리의 삶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대리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냉혹한 사람들 마음 속에, 차디찬 사회 현실 속에, 어지러워진 국제 질서 속에, 전쟁으로 파괴되어가는 지구 행성 위에, 기후로 또 생태위기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하러 오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총알 능력이 예배드리고 감사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새로운 일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오늘의 현실 어떻게 우리가 또 해주나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하이랜드 교회 사정으로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오시기 좀 불편하였을 텐데 또 한결같은 정성으로 예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하이랜드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청년의 정기총회 보고합니다. 지난 주일 정기총회 열렸는데 새 임원진 새로 선출했습니다. 회장의 조영민 집사님, 총회 정효기 교우님, 서계 이우민 교우님, 회계의 김한길 교우님이십니다.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면 잠깐 얼굴 보여주시겠어요? 예, 수고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우리 여신도에 정기총회 열었습니다. 한 해 또 사업 돌아보면서 새해를 또 계획하셨는데, 1여신도회는 올해 임원진 그대로 유임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2여신도회는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1여신도 회장 오기원사님, 중한영수 권사님, 서기 이양수 권사님, 회계 김종수 권사님, 섭외부의 조희수 집사님, 감사의 유신남 집사님, 안영선 집사님, 그리고 2여신도 회장의 신희선 집사님, 총무의 최아라 집사님, 회계의 이지혜 집사님, 감사의 김정아 집사님. 이상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얼굴 보여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프로이정하셔서 약 준비하고 또 선생님 오셔야 될 테니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의료 카드하고 접종 카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법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 성지 순례 안내 몇 주간 해드렸는데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내해 드릴 것이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잠시 나오셔서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적절한 곳에서 여행 안내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독한민교회 협의회 시도연합회 수련회 내년 5월 18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 접수는 미리 받습니다. 우리 교회 신도들이 이번에 총회 회장 임원지 맡아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이달 12월 말까지 이양수 권사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회 안내합니다. 평화 통일 강연회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우리 한상결 목사님 조국의 평화와 또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갈라진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그 길 꿋꿋하게 걸어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방문길에 오르셨고 또 그 기회에 우리 가까이 모시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2월 2일 내일 월입니다. 화요일 16시 우리 교육관에서 한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비록 우리 바깥에 나와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사랑의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저 중간쯤에 앉아 계신데 함께 오신 일행분들 한상경 목사님 또 최영숙 선생님, 이규호 선생님 같이 계신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오늘 화요일에 또 가까이 만나서 대화할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가영 교우님 함께 해주시고 계신 문가영 교우님 어디 계세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 담당으로 수고하고 계신 정유준 목사님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과정 남았습니다. 논문 심사인데 본인 논문을 이렇게 잘 방어하는 교수들과의 물음과 답변 속에서 본인의 논문을 잘 지켜내고 또 통과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12월 3일 12시 15분 흠볼트대학교 신학부 건물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날 참석하셔서 현장을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윤 목사님? 만약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로 약속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학문적인 이런 논쟁이 오가는 자리니까 미리 가시게 된다면 미리 가셔서 질서 있게 정숙하게 그 과정 참여하실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껏 달려온 소정의 모든 과정들이 복되게 해줄 수 있기
인사 제가 대신 받아듣고 또 인사 전해드립니다. 혹시 추가 소식 있습니까? 어제 제가 뒤새도로 다녀왔는데 김동 목사님 주일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장소가 좀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평화 인사 우리 전통적인 방식은 생략하였고 대신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행하는 일들의 속 살이를 사랑으로 채우기를